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단순히 내 마음속에 갈등과 전쟁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사람을 볼 때 적대적으로 사람을 볼 것인가 아니면 포용과 사랑으로 바라볼 것인가,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는 좀 적대적인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을 볼 때, 민족과 나라를 볼 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관계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두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은 서로 적대국이고 서로 평화하지 못하는 나라인데 엘리사는 그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인 군대 장관을, 사령관을 살려주잖아요. 치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하고 우리 인간의 시선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을 치유해 주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전쟁이 또 두 차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전쟁의 도가니 속에 빠뜨리게 돼요. 쳐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번 계획을 하고 군대를 정탐해서 보내는데 이미 그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전쟁을 하려면은 굉장히 약점스러운 곳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약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부 첩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봤더니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나 이런 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선지자가 굉장히 다양한 바를 넓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역할이고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고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던 이 엘리사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먼저 엘리사부터 잡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엘리사가 그 모든 함정에서 또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를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들을 모두 죽여서 다시는 후사가 없게 하고 전쟁을 여기에서 완전히 끝내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후하게 먹여서 대접하고 사랑하고 포용해서 베나닥 군대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1차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베나닷 왕이 다시 한번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번에는 심각해집니다. 사마리아 온 성이 다 포위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경 기록에 보면은 어미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 아이의 그 살을 뜯어먹고 살았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에 대한 기근이 심했고 전쟁이 심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차 전쟁 때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없애버렸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사랑, 포용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자리에 임하게 됐지 않았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왕의 이 탄식과 비난이 바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우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효용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것이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리감을 두고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현실적이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나라에 대해서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예요. 소망을 나에게 두고 현실에 두면 자꾸만 갈등하게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내가 이것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지만 손잡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염려와 불안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포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내 보시는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